작년 가을에 제 아들이 농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비록 실력은 없지만 예전에 농구를 참 좋아했던 일인으로서 방과 후 아들에게 농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보다 1학년 높은 남자아이 3명이 다가오더니 같이 농구해도 돼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농구를 시작한 아들이기에 괜히 형들 때문에 주눅들까 싶어서 시합 여부를 물었더니 흔쾌히 그들과 2대3의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은 자주 농구를 하는 아이들이었고 제 아들도 이 형들이 농구를 참 잘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늘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에 못 미치는 저희지만 그날 시합에서 아이들에게는 제가 키 큰 장신으로 보여졌는지요. 제가 골대 근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골을 넣지 못하고 자주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총 15점의 점수를 먼저 내는 팀이 이기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 왜소한 아이가 농구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대편 아이들과 잘 아는 사이였는지 함께 농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상대편 아이 중 한 명에게 살짝 비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하기를 너 잘 못하니까 나중에 끼워줄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한 마음에 야 너희들 상대 안 되니까 지금 온 아이도 함께 너희 편에서 하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 아이들이 아까는 어리고 실력이 없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불리했던 자신의 팀에 한 명이 더 있으니까 이제 2대4의 유리한 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싸 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결국 저와 아들의 완벽한 호흡으로 미안하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의 희망을 싸그리 잘라줬습니다. 그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3명의 형들이 어리고 왜소한 그리고 실력이 없는 동생을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 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과 또 반대로 수적 유리함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나니까 어린 동생을 팀원으로 받아준 것, 그걸 보면서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이런 사소한 놀이에서조차 자신들의 유불리에 입각해서 함께 할 수 있음의 이유를 갖는구나라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요. 여전히 마음에 씁쓸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걸어오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형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면 항상 깍두기로 저를 참여할 수 있게 해줬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어리고 부족하고 실력도 없었지만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제가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깍두기로 저를 놀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형들이 당시에는 고마웠던 감정은 모르겠고요. 그냥 참 좋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깍두기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주로 형들이 했던 놀이 중에 제가 참 좋아했던 놀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명 얼음땡이라고 불리는 술래잡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징어라는 놀이였습니다. 이 놀이를 하는 중에요. 깍두기에게는 늘 최대의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얼음땡을 할 때면 술래가 잡으러 와도 얼음을 외치며 멈출 필요가 없었어요. 깍두기는 술래가 잡으려 해도 모든 것이 무효였고요. 깍두기는 오히려 얼음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땡은 그거를 외칠 수 있는 특권만이 있었어요. 또한 오징어란 게임을 할 때면 형들은 모두 일명 깽깽이죠. 한 발로 뛰어다녀야 했거든요. 근데 오직 깍두기만은 2발로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깍두기라는 특혜와 특권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3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좀 깨닫게 되었고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해하고 공감해줬던 그 형들이 있었기에 아무 조건 없이 저를 깍두기로 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래서 제가 늘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형들이 노는 그 자리 가운데 나도 낄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참 고마웠음을 새삼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저도 좀 컸을 때는요, 저처럼 어린 동생들이 놀이터에서 참여하기 원하면 깍두기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요. 이런 당연한 것이 당시 놀이 문화가 되었다는 것, 참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도요, 상대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주목하게 되면 비록 어릴지라도 상대를 자신의 잣대에 맞춰내지 않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작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요, 사람을 사람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와 함께 자라나고 발전되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능력이 점점 감퇴되고 사라지고 있음에 참 아쉽고 때론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요? 삭막하게 인간미 없이 변해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상대를 주목하여 볼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왔지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흐름에 오랜 시간 익숙해 있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우리에게 늘 이유와 동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우리의 이해와 공감이 그래서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와 감정 가운데 맞춰내야 할 상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들과 합일된 뭔가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함께함의 이유와 동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자꾸만 왜곡된 관점을 갖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할 때면 이런 우리의 생각들은 더욱 편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되는 듯합니다. 이런 현상을 미국의 튤리안 차비진이란 목사님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뜻은 하나님은 착하고 흠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 거저 먹는 일은 없는 법이기에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받아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갖고 있는 우리의 왜곡된 관점 중 하나,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만한 존재로서 먼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세상에선 거저먹게 하지 않듯이 마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 안에 있어야지만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오해들,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자꾸만 편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비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이 늘 그리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 힘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거저먹게 하지 않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케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평생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우리 삶에, 그것도 범죄한 우리 삶에 날마다 거저 다가오시는, 거저 걸어오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존재케 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이 최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최초로 처음으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음은요, 영원히 계속될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최초로 범죄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같은 이유로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자신들의 탐욕적 욕망과 그릇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최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최초의 명령이었죠. 다른 어떤 금지사항도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딱 하나를 지켜내지 못했고, 바로 이 단 하나를 지켜내지 못한 범죄한 최초의 현장에 하나님이 최초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란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 그 현장 가운데 누가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들을 수 있게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소리를 내어 걸어오신 하나님을 뭐예요? 피하여 숨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뭘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교제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걸어오셨던 하나님을 늘 인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걸어오셔서 교제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임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이유로 피하여 숨었어요. 왜요? 잘못했거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장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그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어오심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하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 모두에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걸어오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에 여기까지 제가 들어왔던 설교와 개인적 묵상 가운데 이 사건에서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요?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현장에 먼저 걸어오신 하나님과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걸어오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걸어오신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제가 살아왔던, 그래서 제게 익숙했던 삶의 상식과 원칙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걸어와야 마땅하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찾아왔어야 마땅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들이 잘못했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원칙대로라면
범죄하고 잘못한 그 사람이 먼저 와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야 해요.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를 이해하여 용서해 주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관계하여 교제하죠. 아니,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실제로 우린 내게 범죄하고 잘못한 그 상대가 먼저 와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며 교제할까 말까 고민하고 주저하죠.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에요. 범죄하고 잘못한 그 상대가 나에게 먼저 오지 않으면 먼저 가지 않는 게 관계와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당연한 상식과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하나님이 관계하신 유일한 인격체가 아담과 하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단 하나를 하나님께 지켜내지 못한 것, 그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하여 인격적으로 교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당하셨어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배신으로, 약속의 깨뜨림으로, 자신과 같아지려는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단절하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떤 때에 가장 감정이 상합니까? 상대가 범죄하고 잘못한 그 이유 때문에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지만 더 크게 감정이 상하여 가장 고조될 때가 언제냐면요, 나와 유일하게 교제하던 그 한 사람, 늘 내가 믿고 함께 교제하던 그 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약속의 깨어짐, 뒤통수 경험하면요, 그때에는 우리 정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뚜껑 열리죠. 그때는 정상적인 상으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너가 내게 그럴 수 있냐라며 우리가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최후에 뭘 선택합니까? 관계의 확실한 결별, 단절을 선택합니다. 보통 이런 때는 재고의 가치도 없어요. 왜요? 그토록 내가 믿어왔던, 내가 교제하던 한 사람에게 당한 그 상한 감정과 기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은요, 우리에게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걸어오신 그분을 피하여 숨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 믿고 사랑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계하여 교제하던 정말로 소중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상식과 원칙대로라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의 이유라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걸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이 들을 수 없도록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당장에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고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죽이셔서 새로운 그냥 창조물, 사람 다시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셔서요? 아니죠.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의 상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깊은 상처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요. 그들이 피하여 숨을 줄 알고도,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의 이유를 뱀과 아내에게 전가하여 핑계댈 줄도 알고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먼저 걸어오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걸어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이 걸어오신 조용한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여 징계하려는 목적을 갖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겠지요.
자신과 유일하게 교제하던 하나님과의 약속 단 하나를 지켜내지 못한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의 목적을 두고 찾아오셨다면 급한 발걸음을 불이 나게 찾아오셨겠죠. 그들이 피하여 숨은 자리에서 당장에 튀어나와야 할 정도로 급한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아마 하나님은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이전과 같은 똑같은 발걸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동일하게 걸어오셨을까? 저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이해하셨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시 관계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그들의 삶에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이성과 감정으로는 불가능하고 맞습니다. 우리의 이유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건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면 뭐 먼저 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만 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다시 관계하여 회복하려 먼저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심판하여 징계하셨던 하나님만 봅니다. 그리고 적용하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되면 그들과 같이 심판과 징계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징계를 먼저 늘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는 삶을 그만하려 하죠. 그리고 죄지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이정과 감정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걸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목적을 갖고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닌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징계하신 후에 뭘 하십니까? 우리로 다시 겁박하여 죄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범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며 걸어오십니다. 왜요? 그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데 목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최초의 범죄의 현장에 걸어오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범죄한 우리에게 용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범죄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먼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희생적 사랑을 먼저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고요. 그래서 멸망이 아닌 영생, 영원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먼저 알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 사랑 안에 우리는 그냥 거하면 된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신 그 사랑의 이유를 발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거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여 우리의 범죄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먼저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믿어지시냐고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삶을 반복하여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지 않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여 걸어오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믿으시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휘둘러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용서를,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정말로 믿으시냐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걸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정의하는 사랑과 용서의 관계 안에 경험된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감정에 기댄 그런 소리 아니고요, 그냥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걸어오셨던 그 소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걸어오십니다. 듣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숱한 범죄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로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범죄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기 이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먼저 화목제로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화해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우리의 죄를 자각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걸어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선적 믿음은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지 못할 그때에 우리의 이유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라옵기는 이 말씀의 너란 존재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런 우리에게 이기지 못할 기쁨으로, 잠잠한 사랑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범죄한 우리에게 공감하여 다시 걸어오셔서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이유로서가 아닌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 날마다 범죄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걸어오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 이 세상이 정의하는 식의 사랑, 그 용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다가오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먹게 하는 일이 없는 이 세상과는 달리 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실 의도를 갖고 목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걸어오심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주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오늘도 마음의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죄된 자신의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여겨지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각박한 세상에, 이 인간미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